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확인해가며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구역마다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증거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감사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또 성도의 본분이 뭐냐? 오늘 공과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위를 문답에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할 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기쁘죠. 또 즐겁겠죠. 자꾸 생각나고 행복하고 그렇겠죠. 그거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대상이요. 창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인데 이게 배반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귀를 섬겨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들. 그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요. 혼자서 짝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이러는 중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감사, 복음 안에서의 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말은 벌써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을 통해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복음 이해, 복음 뿌리. 얼만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뿌려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요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울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뿌려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신 엄청난 복음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우리 속에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게 딱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각인입니다.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 주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릴 때 들어간 거지. 내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갈 바를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회당을 지어놓고 렘넌트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올바른 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복음 없는 다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해 나가면서도 영적 문제 속에 빠지죠. 복음 안에서 올바른 강의, 그리고 이 안에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체질, 올바른 강인과 올바른 체질, 복음 안에서 쭉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철학 때 지금 기도 회복을 위해서 마음 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얼만큼 올바른 힘을 회복시킵니다. 이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상황이 어려워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되어진 만큼 뭐가 바뀝니까? 수준이 바뀌어요. 무슨 수준이 바뀌어요? 감사의 수준이 바뀌어요. 감사 수준이 바뀌어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응답이 오면 감사하죠. 더 높은 수준은 응답이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여호와께서 극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와 끄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확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응답이 없어도 감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비전이 확실하니 고난을 감사했어요. 어려움이 오는 걸 감사합니다. 수준이 그렇게 되죠.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 하러 무척산 기도를 청년대 올라갔는데 금식 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금식 기도는요 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굶지 알고 3일 동안 단식했대. 무척산 무척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3일 단식하는데 그때 또 엄청 추웠어. 겨울에. 겨울 추운데다가 그 올라가면요 저수지 있는데 그 물이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물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고 이러는지, 배고프지 춥지. 근데 이제 누가 원장인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메시지 하잖아요. 하면서 뭘 했냐 하니까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런 표현들 쭉 하는 중에 술람의 여인의 기도 뭐냐?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가수원이 있는데 가수원에 지금 같으면요 뭐 인공수정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과일 맺도록 하는데 그때는 바람이 불어야 돼. 근데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바람에 날려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이 술람이 여인이요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 가수원에 과실을 맺어서 자기 사랑하는 주인인 왕 솔로몬이 와서 그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라는 거야. 그 이제 얘기를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간증을 쭉 아주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의미 있게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니까 가시밭에 백화가 예수의 향기 날리네요. 가시가 오늘 얼마나 찌르고 아프겠어. 그런데 그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그죠?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조위수 교수 이제 장로 됐지. 우리 대학부 할 때 학생이었는데요. 유모선 몇시 자주 등등해요. 왜냐 그 초창기에 보면요
그 언제입니까? 이 93년 4년 이럴 때 보면요, 조일수 얼굴에 막 뭡니까 그 여드름 꽉 이런 예? 아이였거든. 대학부 아이였거든. 여기 이제 자라가 교수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대학 갔다가 이번 학기부터 예대 전임 교수로 왔대. 그래 이제 인사차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그래 전화 왔는데 왔더니 교수들 모임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외대가 세워진 배경, 또 앞으로 어떤 이제 갈 것이다, 설립 목적 이러면서 우리 그 해륜이 얘기도 하더래요.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이런 희생과 또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 설립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학생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의 이제 설립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발표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인데 하나님 얘기해도 되는데 목사님 시간 나시면 좀 인터뷰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만나러 오겠다. 그럼 얼마든지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아마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열매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시간표 됐는지 확실한 우리 멤버가 그 전임 교수로 왔대요. 그럼 감사하지. 그래서 복음운동의 중요한 또 문을 열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강조를 하더라고. 목사님, 얘들 아주 똑똑한 애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똑똑한 애들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요, 교회들이 오겠다니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만나질런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감사. 우리 수준이요. 왜냐? 이거는요, 우리의 신분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수준이요, 그 이상의 수준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참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참 행복의 응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 행복이 뭡니까?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 그러면 이게요, 우리의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삶은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거는 의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물을 갖다 놓고요, 감사하다, 감사 이렇게 하면 이 물 자체가 구조가요, 인간의 몸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육각체제로 바뀐대요. 그 육각체제로 바뀌었는데 그 시험을 해봤다는데,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봤다니까. 각국 언어가 싹 다 틀리잖아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딱 조사를 해보면 여기 육각수로 딱딱 바뀐대. 물이 알아듣는 모양이라. 물이 알아들어요. 그 시험 해보니까 사과 같은 거 갖다 놓고요, 막 저주해보세요. 맨날 금방 썩어버려요. 신기한 일이고, 그죠? 이 뭐 사과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얘들이요, 아마 각국 언어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 70% 물 아닙니까?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이런 데 찌들린 사람은 얼굴 보면 편하잖아요. 이제 늘 염려하는 사람은 아예 이마에 서놨어. 딱 보면 딱 서놨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판단하는 것도 틀리고 보는 게 다 달라요. 그게요, 여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제 그 신학원 개강하는데 이상배 목사 오셨길래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야, 요즘 어른들은 뭐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늙었다는 증거거든.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85살까지만 살다 갈랍니다. 이랬더니 칙 웃으시더라고요. 85이면 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 필요 있습니까? 살다 가는 거지. 그 목사님 오래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하던데요. 이렇게. 지난번에 106세 할아버지 TV 나와서, 이야 얼마나 건강한지. 30년 전에 자전거 그 고씨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건강, 방에서 스트레칭 하고요, 건강해요. 근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106세인데. 이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가족
이 형제들 다 죽어, 친구들 다 죽어버렸지. 그 정도입니까? 자녀들 다 죽어버렸다.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도 못하고 이제 막 괴로워 죽는 건데 보니까. 근데 뭐 120살까지 살아요. 야, 얼마나 불쌍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짧게 살 수도 있고 더 길게 살겠습니다만 85살까지 살다 가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몸이 말이요, 100살까지 이어서 이런다는 말은 제사를 못 세웠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를 못 세웠으면 제가 늙어까지 그 서야 되겠어요. 불쌍하게.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8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랍니다. 그래서 뭐 더 오래 살 사람 있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큰 영향을 주죠.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 사람을 쓰는 기준, 복음운동 단체에 사람 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평안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 평안하다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하다는 자체가 하나님 인도 받는 증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 평안하뇨.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시고 또 떠나시는 장면을 보면요, 평안할지어다 이러거든요. 평안. 이번에 요한에서 하엘 그 사장이요, 혼자서 1인 다역을 하거든. 가가지고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자기가 인터뷰하고 다 따고, 어떤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요, 예? 보니까 공연 방송에서 인터뷰하더래.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인터뷰 또 하자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카메라 놔놓고 혼자서 쫙 이렇게 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랫동안 그걸 하면서 맨 마지막 이제 멘트가 뭐냐? 샬롬, 샬롬. 뭐냐? 평안, 샬롬.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평안. 이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조건도 우리 이걸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꾸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비밀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딱 자리하고 있으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틈을 타요? 주로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틈타거든요. 그지? 이 비밀로 무장하고 있다.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게 되어 있고, 이 삶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 비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그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건찰 모임 또 우리 현장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깊이 뿌리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이번 주간도 역사하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